5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줄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이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진통이 와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진통이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그 암울한 영적 상태, 어두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입니다. 12절부터 18절은 엘리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엘리에게 왔을 때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읍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성읍 백성들이 막 슬피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는데,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살이에요. 이제 눈도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전장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졌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쳐 나왔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몸도 무겁고 앞도 안 보이고 연세도 많고, 이렇게 해서 엘리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이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잘 책망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할 제사장의 규정까지도 무시해버린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바로 잡아주지를 못했고, 아이들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홈리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안을 다 멸문지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서는 엘리의 며느리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남편도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 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팍 구부리고 앉아서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고 아무 반응도 없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이었고 이 애기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또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아들을 낳았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빼앗겼다는 그걸로 인해서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가봇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고 그 여자는 며느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참혹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엘리 가문을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과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을 정리한다면 첫째로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떠났다고 했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의 오만과 독선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영광을 두시려고 엘리와 아들들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스스로 살찌운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달게 여기고 징계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징계 중에 있습니까? 원망하시지 말고 그 징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살을 장수하고 40년 동안 사사로 섬긴 것이 엘리에게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 산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길게 공직을 맡고 있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공직을 맡았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과 조국의 패전을 봐야 했고 주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사사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의미 있는 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자 애를 쓰고 항상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삶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